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유입니다. 여유가 무엇이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공간적으로 넉넉하고 시간적으로 넉넉한 것, 이게 여유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전적인 정의라면 그 사전은 좀 고쳐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도 삶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반대로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여유로운 사람들도 또 많거든요. 따라서 넉넉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이 여유라는 단어를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여유로움과 여유롭지 않음을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면 넉넉하지 않아도 삶이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나눌 수 없으면 삶의 여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넉넉히 있음에도 삶의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미 남아서 넘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채워 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여유가 없이 어디론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봤더니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비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여유 없이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비교하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그 우월감에, 남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 열등감에,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남들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여유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넉넉해서 차고 넘쳐 쏟아지고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그 위에 부어 넣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인생, 비교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평가되는 인생은요, 정말로 피곤하고 여유가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까지 그 여유 없음이 전달되어져서요, 가정에도 여유가 없고 내 주변에도 여유가 없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유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항상 우리 자신보다, 내 자신보다 잘 나가거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넘쳐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항상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부류에 합류하기 위해서 또 정신없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뭐냐 하면 그게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요, 심지어 십자가의 은혜조차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리워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자신의 이 현실과 비교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종살이 하던 시절 아닙니까? 어떻게 그때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까? 고작 그 먹는 걸 몇 개 때문에요. 이게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작 먹고 싶은 몇 가지 음식을 못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작은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과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도 없고 아주 하찮은 은혜로 여기면서 여전히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무한 경쟁과 비교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비교하지 말아야지, 경쟁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우위에 있으려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즉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우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게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요. 하지만 천국의 가치관에서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참으로 정신없이 돌아가요. 빠르게 돌아갑니다. 모두들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더 쌓아놓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쏘아 부으며 다툼과 허영으로 무한 경쟁과 비교하며 우위에 올라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살기도 힘든 판에 남을 돌아볼 여유라는 것은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다가는 믿음을 지키기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을 지키기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명령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한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된 마음을 가지고 벗어나야 합니다. 무한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났다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받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전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모든 자리 중에 가장 말석,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가장 상석에 앉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마지막에 최후의 반전은 그렇지만 살아가면서도 그 반전이 매번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상석에 앉히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원리이고 이미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꾸 높이시는 겁니다. 경쟁을 오히려 안 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비교를 안 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위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도태되는 일 없습니다. 발전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사니까 발전하지 못할까봐, 도태될까봐, 남들보다 자꾸 남들에게 무시받을까봐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이 무한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에서나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각각 여러분 자신보다 남들을 훌륭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요, 섬김의 대상, 나눔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날 때 삶의 여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유가 있어야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내가 있는 주변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이 여유가 있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유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서로 기도하라 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눈물을, 그 사람의 고민을 공유해야, 공감해야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공감하지 못하니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심으로 중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하는데요,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냥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심이 크다고 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치게 한다 그랬는데, 설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의인의 간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기 전까지 우리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인데요, 같은 사랑. 어떻게 사람이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A가 B에게 하는 사랑이 다르고 B가 A에게 하는 사랑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의 기준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같은 사랑을 가지는 기준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 새 계명 안에 사는 사람인데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요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딱 세 계명을 주셨죠. 그게 이 두 가지 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가 따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여유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주문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유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받아야 되는 건 내 자신인데 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못하겠다 하시지는 않습니까? 나 먹을 것, 내 가족들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에 써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못한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은혜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은혜는요, 세상적으로는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어요. 손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세상 가치관이지요. 하늘 가치관에서 은혜는요, 나누어 줬는데 더 커져 있습니다. 내게 나누어 줬는데 내게 더 많아지고 더 커져 있어요. 이게 은혜의 원리고 하늘의 원리입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나는 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혜의 원리를 날마다 맛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여유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맹목적으로 해야 하니까 달려가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할 여유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 없습니다. 기도하게 된다면 그냥 내 기도겠지요. 여러분, 이런 거는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할 줄은 압니다. 여유 있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뭘 향해서 그렇게 나누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없는 상태에서 급박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과 내 가족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며 그 은혜의 바다를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여유롭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풍요롭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에서 비교해서 점점 우스운꼴을 당할 만큼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무시밖에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은 여유 있는 삶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오셨다면 오늘 우리 1박 2일로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곧 마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여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움을 회복하셔서 여유로운 삶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무한 경쟁과 비교해서 얼마나 거기에 매여서 쳇바퀴처럼 돌고 또 돌고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은 여유로운 삶이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랑이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정신없이 살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도요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그런 게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과의 관계를 잊고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나누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를 체험하여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나간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여유 없이 살았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삶으로 남을 위하여 전심으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여유롭지 못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여유로운 삶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데 내 삶은 더 풍성해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더 낮아지려고 했는데 자꾸 주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광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는 여유로운 삶으로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